오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이제 14절에 왔습니다. 삶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살아라. 너네들 저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에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당장 나를 박해하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실 강조를 해오셨던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나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로 유명하죠.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나는 너희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맞거든 자, 이쪽도 때려 하고 돌려대라 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너무나 흡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축복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주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셨다. 이 사람들 이거 먹고 힘내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원수가 아니었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그야말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에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욕했습니다. 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죠. 나를 핍박하는 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보셨죠? 제가 지금 못 박았습니다. 제가 지금 내 손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어떤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셨죠? 잽니다. 제 나중에 지옥 꼭 아랫목에 뜨뜻한 대로 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단하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길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먼저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데반도 보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너무나 믿음 좋았던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야, 네가 믿는 예수 계속 전하지 마, 이런 그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이 성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불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죽이려고 그랬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네들이 죄 지었으니까 너네들 다 죽어라고 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박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죠. 축복하라고 그러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러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박해 받아보셨습니까?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아닙니까?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정적이 놀랍게 흐르네요. 자, 비가 와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박해, 핍박은 물론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는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죽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가장 순교자가 많은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IS 뭐 이런 단체들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핍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핍박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편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 편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말 함부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죠? 없으세요? 능력 있으시죠? 왜 안 하세요? 여전히 합니까? 여러분, 그 왜 말을 예전처럼 편하게 안 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걸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변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하는 것도 변하고. 예전에는 모든 걸 편하게 드셨죠? 요즘도 좀 편하게 드십니까? 조금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내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변화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너 예전에 나랑 잘 이렇게 했잖아. 너 예전에 나랑 잘 살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너 그러지 마. 예전처럼 해. 똑바로 해.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다가 안 마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하던 대로 해 그러잖아요. 하던 대로 해. 그리고 욕도 하다가 안 하면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존재가 변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좋아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상한 열정, 이상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열정과 시도를 하는 순간 박해, 싫어하는 사람, 이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제 제자 중에 실업계를 다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고3이 되어서 요즘에는 이제 실업계 애들 취업을 할 때 이제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실업계 애들이 취업 더 잘해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대기업 면접관 앞에 딱 서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제 신앙란에 기독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 잘생겼군. 내가 하나 물어보지. 학생, 만약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당신네 말로 주일이라 하는 일요일 날 회사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당신 어떻게 하겠나?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시험 면접 보낼 때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일날 출근하라 하시면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출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야 됩니까? 합격. 이런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 속으로 여러분이 많이 겪으시죠?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죠? 불합격.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그 다음에 불합격했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고백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장하면서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 싫어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내가 집사다라는 걸 아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물론 가끔 먼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사업을 성사시킨 다음에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이런 거 알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저도 길 가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고 인사하면요, 그 다음부터 가는 길이 힘들어요. 예. 산에서 막 목사님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더 소중하죠. 아멘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박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할 때 내가 박해를 받는 자인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때로는 이해를 못 해준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가짜예요, 가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면 여러분, 박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이?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예수 믿어서 힘듭니다. 오해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부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믿어지냐면, 상이 하나 하늘에 쌓였구나. 하늘에서 조금 내가 받을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났구나. 여러분, 핍박 받으실 때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믿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늘의 상이 쌓인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떻게 핍박을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갖고 막 나를 미워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소속이다. 이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19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주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핍박은 제가 보니까 거의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마음 상하는 일은 많습니다. 이해 못 받는 말 때도 많고요. 억울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할 때 당장은 속상한데 거기에 해석이 된다. 어떤 해석? 하늘의 상이 쌓이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지금 예수 소속인 게 증명되고 있구나. 나 예수 소속이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막 모든 사람이 막 째려보면서 갈멜산에서 있을 때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우리 안에 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가끔 기도하실 때 제가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고. 제가 그 말씀을 참 감사하게, 그 기도를 감사하게 받아요. 얼마나 목사가 힘들까 걱정을 하면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근데 여러분,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힘든 거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 핍박이 오면 핍박이 안 오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목사님 핍박을 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핍박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예수를 더 사랑함이 증명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은혜를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안 생깁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기도하실 때라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욕 먹고 나오면서 잉잉 울면서 하나님 왜 이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내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나를 욕해라. 난 예수 믿는 자다. 멋지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해.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하늘의 상이
쌓여가고 있어.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랍니다. 참 쉽지 않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세요. 원수 까이거 뭐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 때 여기 제가 얼핏 이렇게 쫙 돌아봐도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가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내. 이런 경우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막 가슴에 보통 응어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게 쉽다고 그러면 그거 가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밉습니까? 사랑이 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나한테 막 내가 예수 믿다고 혹시 누가 핍박하고 믿는 거 꼬투리 잡아서 어렵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밉습니까? 축복하게 됩니까? 솔직히 밉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서 축복하셨고 또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가?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밉지 않은 게, 처음부터 축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워요? 답답해요? 저 인간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시에 내 안에서 단순하게 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뭔가 달라요. 예전에 미워하던 것, 예수를 안 믿을 때에 미워하던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미워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나빠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나면 속이 시원, 불편. 막 남들 욕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남들 막 욕하고 나면 기분은 좋음, 나쁨.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좋으면서도 나쁜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거를 자꾸 내 마음에서 일으키시, 다운 마음을 자꾸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이 예화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있었는데 술고래요. 거의 뭐 365일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고 막 집에 들어오면 그 세상 말로 꼬장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고 막 추하고 막 코 드르렁드르렁 거리면서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남편 때문에 좀 감사기도 하게 해주옵소서. 절대 우리 교회의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이 사람 그냥 끌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코를 그냥 드러렁 걸면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 생각이 난다는 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막 생각을 했대. 하나님 남편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일은 감사거리를 억지로 찾아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니까 안 돼요. 근데 한참을 지나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 이유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감사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거리를 생각이 하나님 나게 해주셔서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남편 없는 과부보다 낫고 저러다가 언제 좋은 남편 될지도 모를 가능성도 있고 술에 취해도 다른 집 안 가고 우리 집 와서 좋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잔이 교회에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남편 자는데 보니까, 가끔 보니까 귀엽고, 참, 이게 우리 집에 와서 고맙고, 여태 사라져서, 감사하다 하니까 남편이 새벽에 자다가, 여러분 술 많이 마신 사람 새벽에 한 번 좀 화장실도 가야 되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저쪽에서 우리 마누라가 지금 막 속이 막 들끓어야 되는데 배시시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쳤구나 드디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살아서 너무 좋다고 안아줬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날부터 교회를 나갔다. 이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비유가 참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나를 핍박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이유도 없고,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고, 나쁜 놈이고,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데 하나님 그러는데, 이 마음에 저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막 사랑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겠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른 말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다니, 정당하지 않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죠? 하늘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미워요. 미운 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때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으신 게, 서신 게 보여요. 그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는구나. 그럼 이제 난 돌에 맞아서 죽겠구나. 그럼 난 저기 가겠구나. 믿어지죠? 영광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얘가 나를 쳐서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답답함이 아니라, 쟤는 나를 쳐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짓다 가겠구나.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나쁜 인간, 다시 돌려쳐서 죽여야 할 인간이 끝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인간입니까? 불쌍한 사람.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쌍해.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정말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고 술에 쩌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스데반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걸요? 막 돌 던지는 그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일 수 있었는데, 내가 저런 짓을 하면서 내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구나.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몰라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스데반이 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볼 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을 볼 때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겠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려 눕혀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가 죽으면서 이를 갈면서 죽죠.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커서 그 복수하는 게 2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나도 부득부득 이를 갈다가 원수의 악한 얼굴을 딱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보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축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 있죠. 축복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해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갈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목표로 삼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밉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후에 부어지는 불쌍한 마음. 나도 저럴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슴이 넓고 넉넉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압박과 미움의 눈초리들과 어떤 시련들을 담아낼 만한 넓은 그릇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나와서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변하는데 어떻게 핍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사랑하는 분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과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눈을 들어서 비록 내 현실의 눈앞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 담대히 저 악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심각한 미움과 갈등과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축복하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미움을 가라앉히시고 답답함을 가라앉히시고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